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심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의 가운데서 시작하였으니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감사절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절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었는데, 과연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연보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바른 연보를 할 것을 가르쳐 말씀을 하신 것이며, 첫 번째로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도 기뻐하는 생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도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었는데, 야고보 1장 2절이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늘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나가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었고, 히브리 10장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받느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갇힌 자를 동정하고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즐겁게 생활했다 하는 것은 우리 담대함을 버리지 말는 것이 큰 상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불의 연단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스가랴 13장 9절에 불의 연단 가운데 그 불의 연단을 이기고 나면 무엇이가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순금이 된다.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전부 사모하고 흠모하는 것이지 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연단을 받아 순금이 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앙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큰 상을 주신다. 상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무엇을 말했느냐 하면 천국에 가는 상을 말한 것입니다. 가장 큰 상이 무엇이냐? 천국에 가는 상을 말한 것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야고보 5장 11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십니다.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누구냐? 욥. 다 같이 욥이라는 사람은 제일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면서도 그는 꿋꿋하게 지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움을 잘 이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욥이었던 것이며,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에는 무얼 은과 금을 연단하지만은 주님은 무얼 연단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었고, 이사야 31장 9절에 보면 주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풀무 가운데 녹혀지고 녹혀질 때, 녹혀지고 연단받을 때 우리는 무엇이가 되느냐 하면 순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된다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풀무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인 것이며, 이사야 48장 10절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연단한 것은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한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던 것이며,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실질적으로 불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불에 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살려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극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는 연보로 감사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난한 가운데서도 정성되이 자기의 있는 것 전체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넣은 사람보다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레돈 한 고들한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 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여기에 보면 돈의 명칭이 두 개가 나옵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동전의 명칭, 가장 적은 돈을 말한 것이고,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동전의 명칭인데 이것도 가장 적은 돈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이 넣는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마음과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는 한 과부가 아주 적은 돈을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정성되이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더라. 뭘로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들의 가진 것으로 섬겼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여기는 전부 주부들입니다. 여자들인 것입니다. 여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주님을 더 잘 섬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며, 신명기 28장 47절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풍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네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 주시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풍족한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칠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네가 철멍에를 메고 무얼 하느냐 마침내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 풍성히 주셨으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아니함을 인해서 적군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교육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아도 로마서 1장 22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고 하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말해 주셨던 것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둡게 되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어떤가를 분별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풍족하여도 하나님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철멍에를 메고 대적을 섬기게 되는 것이며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된다? 어두워진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 세 번째로면 연보하는 방법.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연보를 해야 되느냐는 것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예수님이 그들을 왜 책망했느냐? 그들은 11조를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에서 나오는 걸 정확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들이 드린 건 무엇이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채에 11조를 드렸다. 근채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가 있어요? 근채, 뿌리를 먹는 걸 말한 거예요. 감자, 고구마, 또 생강, 또 연근 이런 걸 그걸 무엇라고 하느냐면
뿌리 열매라고 해서 그걸 근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는데 무엇을 잘못해서 책망을 받았느냐 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의와 긍휼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인 것인데 오늘날 신약 성경에는 11조 하지 말라고 11조 하라는 말씀이 없다고 말들 하는데 여기에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11조를 해라. 그 다음에 11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의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매일매일 11조를 떼어 두었다가 사도 바울이 가면 그 떼어둔 연보를 드리고 따로 연보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부터 6일 동안 일할 때에 이익을 얻은 11조를 잘 하나님 앞에 연보하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며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한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받고 억지로 아니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거기에 헬라어로 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복을 받는다는 뜻인 것인데 특별히 연보하려고 하지 말고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 두어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과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7절에 어떻게 연보해야 될 것에 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연보한 자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믿음의 역사는 결단코 헛되지 아니한 것이라. 헛되지 않은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천안에서 여기까지 와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가 아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먼 곳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아주시는데, 아름답게 보아주시면 상으로 무엇을 주세요? 상으로 그렇지, 영생.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상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 오늘날 우리가 헌금하고 연보하는 거는 전부 무엇이냐면 썩을 것으로 심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무엇로 거둔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 자, 밀알 하나 갖다가 심으면 거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요. 그 열매가 몇 개나 돼요. 그 열매가 하나를 심었는데 그 열매는 30개, 60개, 100배. 적게는 30개, 중간치로는 60배, 많게는 100배.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게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이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이 심고 많이 거두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은 원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것으로 심고 영의 것으로 살아난다. 즉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똑같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죽게 되는 거는 죽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잘 심으면 그 믿음이 싹이 나서 적게는 몇 배? 30배. 중간치는 몇 배? 60배. 많게는 100배. 1000배. 만배를 거두는데 썩을 것으로 심고 무얼로 거둔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 자, 남는 장사예요? 모자라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야. 많이 남는 장사죠. 30배, 60배, 100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는, 장사치고 괜찮은 장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느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령한 것을 복음을 전했단 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데 육신의 것 헌금을 걷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여태까지 설교한 거는 썩을 걸 심고 무얼로 거두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고 죽을 것으로 심고 영생으로 거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비단 헌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열심을 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생으로 거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고린도 교인들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기뻐하는 생활을 했고 극한 가난 가운데 논피는 연보를 하였고 이제 적게 드린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연보에 관한 결과는 믿음의 역사는 결단코 헛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